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떠나가신가 다시 오심의 의미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3년만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만 기억했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간다,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온다는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태 조성될 때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하다. 그분은 항상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꾸만 가신다고 떠나간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은 어딜 가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하늘을 가신다고 해서 하늘. 근데 사실 성경에 하늘에 가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특별히 늘 말이 많았던,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요, 오늘 말씀에 14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 간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축복을 서로 안식하면서 갖게 돼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사람 안에 올 수 있지 않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셨던 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가시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죄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늘 세상에 붙잡혀 있고 또 육신 안에 붙잡혀 있고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바로 우리 육신을 끝내시고 마귀를 끝내시고 바로 세상을 처리하심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왜? 아버지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마음껏 얻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길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곧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잘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갖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당,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땅의 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영원한 하늘의 집을 가자 이렇게 그런 불교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영생이고 그곳이 축복의 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역시 아버지 안에 있다. 바로 예수가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제 아버지께 가셨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거의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바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로 다시 와서,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의 가장 주된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릇. 여기 컵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만든 이 목적은 이 물을 담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접된다는 거,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못 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는가?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어몽이라 그래요. 영어로 함께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어요. 안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마음껏, 성령이란 단어, 원래 영이란 단어는요 공기란 뜻입니다. 공기, 바람, 공기란 뜻입니다. 공기가 이 성전에 가득하죠. 또 우리 폐에도 가득합니다. 공기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어디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죽으셨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분은 성령이 되셔야 하는데,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장 16절에 말씀하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 같이 읽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라는 것은요 이미 보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또라는 거, 또 줬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원래 보혜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를 돕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구입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여기에 보면 다른 보혜사예요. 원래 헬라어로, 제가 그냥 다른 말로 하는 헬라어로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이라는 것은요 본질과 본성에서 아주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쇠와 나무는 본질과 본성에서 아주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뜻은요 본성과 본질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영이십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인데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영접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다시 14장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다시는 떠나지 않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17절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직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아주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다 하면 건강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환경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주 눌려있다 마음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영이 바로 성령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시라. 여러분들이 주여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란 뜻은요 실제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란 단어를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죠, 사람들이. 생명이란 단어, 예수가 생명이야. 아, 그 생명이야.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 빛이 무엇인가? 빛이 오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영, 실제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관건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그분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분이 역사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진 않아요. 떠나진 않지만 그분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은요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과 또 말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처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맨 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원래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도 어느 때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찬양을 뜨겁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임재,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길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여기 기록된 말씀을 그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답을 보여주셔요. 1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신앙의 관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뭐가 있냐면 아까 7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따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은 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할 때는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느낌으로 들려요. 느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와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가까우면요, 어떤 일을 막 할 때 우리 아들 나는 부르죠. 엄마가 아들 부르면 엄마 눈빛을 딱 보면 엄마가 청소하라는 뜻이다. 딱 알아. 엄마가 이거 하라나 보다. 딱 압니다. 왜? 딱 늘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요, 아들하고 딱 부르면 아들이 쳐도 알았어요, 할게요. 그렇게 딱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요, 그 느낌으로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을 주죠. 종종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금지라는, 하지 말라, 그런 느낌이 꼭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하라는 느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명절에 가족도 만나는데, 친척도 만나는데, 친구도 만나는데 편안간에 마음속에 너 전도하라, 이런 음성이 편안간에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다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음성에 순종을 안 하죠. 또 어느 때는 교회 와서 막 교회 왔는데 어느 순간에 너 이제
봉사할 때가 됐다. 봉사하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선교대회를 한다. 우리 5월달에 선교대회 하잖아. 그럴 때는 너 이번에 선교대회 동참하라. 또 선교 후원금도 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미한 음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작은 음성에 순종하면 그 소리와 느낌이 점점점 잘 들리고 자세히 들리고 분명하게 들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 레마로.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일반적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할 때 그것이 레마가 되고, 그 레마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란다. 레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우리가 또 로마서 같은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것도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란데,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레마가 있어야 하는데, 그 레마는 우리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좀 꼭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기가 환경적으로 여러분 하지 말라. 종종 어떤 분은 담배를 피시는 분이 예를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그동안은 그런 느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담배 피지 말라. 그 음성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그래갖고 담배 끊으신 분이 있어요. 술도 그래요. 그동안 술 먹어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어. 근데 어느 때 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잔을 딱 들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라.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럴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벗어나고 축복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누구 친구들 이야기 듣고 어떤 사업을 막 하라는데 어느 순간에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들 때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자꾸만 그거 하라. 그런 느낌이 자꾸만 작게 들립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막상 순종해서 해보면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기적이 많아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여러분은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어디 버스 타고 왔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너 한번 전도하라. 그런 음성 들어보신 분만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그 말씀을 다 주십니다. 특별히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대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셔요. 친구 만나면 너 전도해라, 말해라, 예수 말해라. 근데 안 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까 21절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15장 9절과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네가, 주님의 성령의 말씀, 느낌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사이도 친구들과의 사이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요, 우정이 좋으면요, 친구가 친구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그 말에 주의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따라줍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가 안 합니다. 거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 사랑이 돈독해지고 깊어져요. 가정에서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모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줘.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작은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란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아버지께 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느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조금씩 어떤 느낌을 깨닫게 해주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구원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 또 뒤에 말씀합니다.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영 안에서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럴 때 멈추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가라,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대케 돼요.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아파. 근데 마음속에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에서 내가 근데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뭘 기도해줘, 나 믿음도 없는데 뭘 기도해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순종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종종 뭐 남편이나 아내 말은 혹시 부모님 말은 조금 덜 들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말은 들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 말을 잘 들으면요, 남편 말도 잘 듣고 아내 말도 잘 듣고 부모 말도 잘 듣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주된 일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씀하셔. 너 전도해라, 너 그 사람 기도해줘라, 그 사람과 같이 교회 와라, 그 사람을 좀 이끌어줘라, 그런 음성이 주로 왜? 이 땅에서 최고의 큰 일이 뭐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목적은 바로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은 다시는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도 많은 경우에 냉랭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관건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음성이 느낌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씀으로 들 때마다 우리 성도들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조금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